오늘은 로마서 강해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우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오늘 이 말씀에서 주된 말씀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둘째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 다음에 셋째는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심히 보기 원한 것은 신령한 은사를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 저희의 믿음을 경고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된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를 심히 갈망하였습니다. 또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말씀을 통하여 전하기를 심히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경고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으로 어떤 이단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울은 갈망했습니다. 이것이 목자상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목자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즐겨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는 열매 맺는 목회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함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4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각각 보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효과 있는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니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예수 믿고 중생함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나타남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유익되게, 교회에 유익되고 자신에게 유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의 몸에 붙임바 됩니다. 이것이 곧 교회인데 예수님의 몸이 우리 교회입니다. 온 중생 얻은 성도가 그 몸의 한 부분이 되는데 그 사람마다 중생 얻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종의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게 말로 하는 은사를 보면은 첫째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은사를 보면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할 때 벌써 그 성령께서 그에게 지식을 주셔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리아인들이 사마리아 그 도단에 쳐들어와서 매복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그 엘리사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어서 깨닫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그것을 피하게 하는 그 어떻게 지식을 얻었으면 그에 대해서 대항하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이적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각각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용인하고 우리가 몸에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우리가 목사님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영광 다 얻고 존귀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또 여러분은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기에 각각 은사가 나오는데 첫째가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어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좋은 길이라는 것이 뭔가니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은사는 다 소리나는 꾸리와 울리는 갱마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은사를 지적한 것을 보면 12장 5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은사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목사와 장로 이들은 가르치는 일과 권면하는 일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님들은 섬김,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풀고 행정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2절을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그 상호 간의 믿음 또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하여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이분도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그 목적이 그들의 믿음과 자기의 믿음을 서로 나누어서 서로 피차 아니함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은사를 주시되 믿음의 분량대로 the measure of faith. 그래서 바울이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 우리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피차간에 나누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피차간의 말씀 안에서 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병든 자, 사업에 실패한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가정 문제로. 이것은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다. 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정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사업 문제라든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환난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환난에서 벗어나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계속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받은 위로를 다른 형제들이 비슷한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서 그들에게 힘을 주어 서로 힘을 얻고 이 괴로운 세상을 박차고 일어나 독수리와 같이 날마다 하늘로 날아가는 주께로 날아가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모일 때에 세상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서로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도 큰 은혜를 받아 쉬어야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 형편과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받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를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에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 번. 그러나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고자 한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 너희에게서도 그런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도 열매를 맺게 되기를 심히 원했습니다. 이 열매는 무슨 열매겠습니까?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곧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사실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하나입니다. 사랑. 그런데 그것을 기술하자니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것은 그 사랑을 묘사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길이 막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길이 막힐 때에 왜 길을 막으실까? 그러나 그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향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으나 하나님 성령께서 길을 막으신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믿지 않는 자에게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할 뿐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 곧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며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지원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그저 너무 급해서 시작한다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에 빚진 자라. 이것이 주된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식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칠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헬라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 사람들이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말하면 바바바바 하니까 바바바바리안 이것이 야만인이라 이것은 무식하고 아주 거칠어서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 말을 못한다. 헬라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한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 믿는 자에게 같이 적용됩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는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세상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을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바꾸어지는데 우리가 이걸 전하지 못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먼저 받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빚을 아직 다 갚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들에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주된 말씀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을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전해야 할 의무가 빚이 우리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I will speak in English version for this message. Book of Romans chapter 1 verses 11.
For I long to see you, that I may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 so that you may be established. The key word is long to see you. Impart unto you some spiritual gift. Key thoughts on this verse is Paul loved to teach the Word of God and desired to minister to the church there. Whenever he preaches and teaches the Word of God, then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lways is manifesting the wonders and signs and the power and miracles supporting the Word of God he preaching. If you apply to your life and my life, you have no business in the ministry if you don't love to teach the Word of God. The love of God is constraining me to witness Jesus Christ. That fire you should have, which is because Holy Spirit in you. Now verse 12, that is, that I may be encouraged together with you by the mutual faith, both of you and me. Here, keywords two part, comforted together. And second, mutual faith. Key thoughts, they would be mutually blessed in the word. 2 Corinthians chapter 1, verses 3 to 4, the comfort in suffering each other.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mercies and God of all comfort, who comforts us in all our tribulation, that we may be able to comfort those who are in any trouble with the comfort with which we ourselves are comforted by God. If you apply this our life, when we gather together, the Word of God would be main subject in study and in conversation. We may be comforted together by faith through the Word of God. Now, I do not want you to be unaware, brethren, that I often planned to come to you, but was hindered until now, that I might have some fruit among you also, just as among the other Gentiles. Here, the key word is some fruit. What kind of fruits? Key thought, Paul desired to see some fruit of the spiritual, fruit of the Spirit among in the lives of his converts. Like Paul, not only evangelistic preaching to the people, but also teach the converts the Word of God to grow, to bear some fruit of the Spirit, which is love, agape, love. Now verse 14, I am a debtor both to Greeks and to barbarians, both to wise and unwise. So, as much as is in me, I am ready to preach the gospel to you who are in Rome. Here, keyword, I'm debtor. I'm ready to preach the gospel and eager to preach it. The thought here, Paul has always an urge to pay the debts which he owes to those who have not heard the gospel. He's ready to preach the gospel. He's eager to preach. When you apply this, the attitude of Paul to your life, my life,
We who received the gospel just as Paul are tremendously blessed by God are indebted to those who did not hear the gospel regardless their racial background and social standing, both to the learned and to the unlearned. We need that enthusiasm and high anticipation of getting the word of God out to them. Either you yourself go out or supporting those who are out there preaching the word of God to the unbelievers using any means such as the gospel tract, through radio, through television and YouTube, and supporting them materially and by prayer, or maybe one-to-one base. Anytime you pray for the opportunity to witness others, and God will bring them to you. Then you become a witness, Jesus Christ to them, and Holy Spirit working in you and through you and touch the heart of the unbelievers. So whether you in time or in season or out of season, you must be prepared to witness Jesus Christ all the time, because we are indebted to those who never heard the gospel. Today's message is ended. Now we praising time. I like to praise God always after the Word of God, because He gave us such a wonderful blessing with the Word of God. 오늘은 찬송가 444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절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로 깨난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떠너리고 평할 때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이 찬송하는 내가 어릴 때 한 5살, 6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우리 형제 내 동생은 1살 적은데 앉혀놓고 항상 부르는 어머니의 그 찬송이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롭구나 즐거우나 예수가 건너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구원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구원하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건너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구원하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구원하리시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로 비추사 내게 은혜 주시고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Lord bless me and keep m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thee and be gracious unto thee, and be gracious unto the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thee and give thee peac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unfailing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until we stand before Jesus Christ. Glorious day. God bless you all.